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12년간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페르시아 왕이 좀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갔다가 또 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1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주전 433년이거든요. 1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먼 길을 갔는데 빨리 돌아온 거죠. 그런데 참담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이방인인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하나의 행정 관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방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성전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이제 물건을 이제 보관하는 방들이죠. 그거를 다 터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도비아 사무실로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방인의 사무실화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성전 제사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소재물도 있고 유향도 있고 그릇도 있고 뭐 11조 창고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도비아가 자기의 권력을 다시 회복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영향력, 세속화 이제 이런 게 다시 되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내던졌다는 얘기가 과격하지. 그렇지만 이거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방들을 원래대로 회복했다.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또 이방인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정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그러니까 1년 만에 와가지고 이제 형편을 살폈겠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기업이 없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목축도 안 하고 농사도 안 하고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내면은 그 11조 가지고 레위 지파는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준 거예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자기 고향 시골로 가버렸어. 11조 안 하니까 성전의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또 성전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난리가 난 거죠. 11조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민장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11조 관리를 잘해야지 잘못했다 해서 꾸중을 하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전이라면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이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다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 11조 줄 테니까 생활 염려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불러 모았다는 얘기죠.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나서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열심히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사실은 한 12년 동안 또 1년 동안 비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운동을 계속해요. 그와 함께한 게 이제 에스라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의 방을 훼손한 것을 복구했고 또 11조 안내에서 레위인들 도망간 걸 다 데리고 왔고, 근데 또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내가 본 적.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보면 볼수록 아주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저기 보면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산지거든요. 높은 산지인데 여기는 자급자족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곡식도 들어오고 생선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와야 되는데 물자가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 언제 됐는가 하면 안식일에 이걸 했대요. 안식일에 와서 팔고 상업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라 했으니까 여세 동안에 이런 일을 하면 괜찮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안식일 날 계속해서 음식을 팔고 상업 활동을 계속하고 이렇게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을 보게 된 거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그러니까 두로 사람이라는 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두로 시돈 할 때. 거기 사람이 상업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파견받았거나 혹은 뭐 자기가 사업 때문에 와서 임시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품목은 뭐냐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로 다뤘던 거는 물고기, 생선류 같아요. 그래서 이 생선은 바다에서 오는 거, 두로시도는 이제 해변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갈릴리에서 잡아오는 생선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생선 같은 거 유통하는데 이제 이런 일을, 영업활동을 또 이방인도 하는 거죠. 안식일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이방인이 와서 사업한 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세 동안에 하면 문제 안 돼요. 근데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러니까 역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두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봤다 그죠. 그 어떻게 할까? 17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아를 위해서 사무실 차려준 것도 뭐라 해서 다 쫓아버리고 원상복귀했고, 또 레위인들 도망가니까 또 11조 낸다 해가지고 다시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레위인들 사역하도록 했고, 또 안식일 날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안식일 날도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호되게 꾸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찌 이 악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가 악이죠, 악.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안식일 예배 드려도 그만이고 안 드려도 그만이고 그 악인지 몰라.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 그래서 어찌라고 하는 얘기는 놀라는 거죠. 굉장히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에, 그리고 이제 7째 날에 안식하셨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야말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따르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면서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어긴다는 얘기는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는 막 인간 마음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반대 길로 가는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해서 안식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여세 동안에 그거를 늘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우리가 좀 무덤덤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날, 예배의 날이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날, 혹은 영적으로 그 은혜를 다시 공급받는 날, 영혼의 장날, 영적으로 잘 되는 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다 무너졌고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주일 예배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없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다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악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이걸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거는 둘이서 이렇게 적당히 절충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오늘은 거룩한 날, 성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이거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너무나 다른 애 나하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쉬는 사람하고 세상으로 나다니는 사람하고는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이것을 보면서 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문제는 역사적인 하나의 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역사적인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라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선조들이 안식일을 장사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막 대충 이렇게 해버린 거. 그렇게 했지.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재앙이 임했는데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는 놔둔다 해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이 모든 재앙의 근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그러면은 안식일은 매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7년마다 돌아오는 게 안식년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50년째 되면 희년이 나죠. 그래서 기업도 다시 토지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노예로 자기 몸을 판 사람들이 있죠. 자기 노동에다가 빚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자유를 줘서 회복하는 그런 희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율법의 뼈대예요, 뼈대. 그러니까 이거가 안 되면 안식일이 안 되면 안식년도 안 되고 안식년이 안 되면 희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그런 것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처참한 역사의 폐허가 일어났다. 너희들이 그거 모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이 모양이 돼서 회파된 채로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겨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성벽 재건해놨더니 1년 갔다 오니까 11조 안 해가지고 레위인들 도망가고 도비아를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성전 방을 다 헐어가지고는 사무실을 내줘버리고 그러고는 여기 지금 안식일 날 장사하고 그러고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조화라 하고 파티나 하고 시덕거리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겨우 이제 싹이 나서 영적으로 좀 부흥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구약의 이제 마지막 그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거기다가 막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냐. 조상들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냐.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예수님 올 때까지 망가지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예배드리는 문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문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역사적인 그 사건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그 과로사가 나이 70, 80대인 사람은 과로사 잘 안 하죠. 막 30대, 40대 한참 막 일할 때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과로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죽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우리가 차 운전하는 것도 과속이 문제예요. 그냥 정해진 대로 가면 그래도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100km로 가라 그러는데 한 180km, 200km 이렇게 달려버리면요, 순식간에 사고가 나버리면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자라고 할 때 좋아요 하고 따라야 되는데, 아니요, 바빠요. 아니요, 내가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요. 아니요, 나는 딴 데 가서 뭐 할래요 해가지고는 막 한눈 팔고 과속하고 과로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신앙생활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사람 못 살아요. 잠 안 자면 사람 못 살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양 섭취하고 자면서 좀 휴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막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뭐를 막 체험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또박또박 걸어가야 되겠다. 그게 있을 때 그 나머지가 그릇에 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막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해가지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난장 막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릇에 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느헤미야가 이제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그래서 이게 안식일은 그 저녁에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해 뜨면 날짜가 변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그 날짜는 해질 때, 창세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가 지면은 토요일 안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성문을 닫고, 성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는 출입 통제야.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는 여세 동안에 계속해서 문 열어놓고 막 다녔지. 근데 안식일이 되는 순간에 문을 꽉 닫아버려요.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안식일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멈추는 기능입니다. 멈추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내가 하던 일을 딱 중단해야 돼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하려거나 혹은 확장해서 하려거나 이렇게 되면은 못 지키는 거예요. 문 닫아버려가지고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해버려야지 예루살렘이 조용하게 예배드린다니까. 문 열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고 단절시키는 날이에요. 여세 동안에 했던 거 하면 안 돼.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되게 하는 거죠.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봉사를 하면서 성도들 교제하면서 또 영적으로 재충만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전념을 해야 되는, 그 문 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날짜를 막 밤으로 낮으로 거꾸로 쓰고, 그 다음에 막 빌려다 쓰고, 막 대체 공휴일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대체 공휴일은 8월 16일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하나의 상대화시키는 문제는 안식일을 범하는 첫 번째 실수예요. 상대화시키다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쉴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지킬 수 있는 원리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물건 팔러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문이 딱 닫혔잖아요. 안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성 안에 들어가서 장사는 못하지만 성 밖에서 호객행위 할 수 있겠지. 뭐 여기 1+1 세일이에요.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저기 성 밖에 내다보고 야 저거 생선 저거 맛있겠네. 아니면 저 뭐 옷 저거 멋있겠는데 저거 안식일만 아니면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련을 두고 여기에 도전하는 거지. 도전하는 거지. 그러고는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하면 문을 열잖아요.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벌잖아요. 장사는 타이밍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출입 안 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야, 우리 거 사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식일 지나고 나서 거기 가서 줄 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성 밖에서 막 이거 사라고 안식일 날도 난리 쳤잖아. 그러니까 문 잠궈놨기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성 위에서도 성 밑에를 받고 성 밖에 있는 장사꾼들도 문만 열면 선착순으로 가가지고 영업을 개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안식일답게 세상 걸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 신용만 하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은밀하게 그 안식일을 도전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예,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아까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그거를 상대화시키거나 혹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반 하더라도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예, 겉으로는 안식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안식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이나 영업활동이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그래 보니까 느헤미야가 안 되겠거든요. 완전히 일 중독이고 영업 활동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그 독에 오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여기 안식일날 물건 사고 싶은 사람들도 이걸 갑자기 끊어놓으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막 안식일날도 막 다 샀는데 왜 못하게 하냐 해가지고는 미련이 있어가지고 괜히 성 밖에 내다보고 끼웃거리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싹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더 강경하게 이제 이 안식일 준수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뭔가 하면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며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래 너희들이 성 밑에서 자다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으니까 이게 안식일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 밑에 와서 자거나 사전에 그런 막 영업활동, 막 홍보활동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다. 잡는다 얘기는 형사 고소해가지고 율법 어긴 죄로 처벌하겠다 그 얘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도 있잖아요. 도전하는 세력이 사람들의 그 호기심 내지는 세속성, 그 다음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 그 상술 이런 게 뒤엉켜가지고 안식일 문제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려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도들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딱 마음에 먹지 않고 대충 있으면은 이렇게 막 끌어당겨가지고는 그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도로묵 돼버린다네.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안식일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잘해야지 라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가서 보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가지고는 또 그냥 수렁에 빠져가지고는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안식일을 범하는 저항하는 거 있죠. 불순종하는 영.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 핑계거리나 이런 거에다 관심을 두면 안 돼.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 그런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항상 견눈질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사실상 주일이 없는 이런 데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강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을 이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지. 저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둘 수가 있어. 그랬다가는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법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으로 막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배의 모범이나 주일 성수 모범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만큼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허물어졌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가정의 식구들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집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예 세례도 안 받고 나는 노골적으로 불신자인 거예요. 잡아갈 수가 없어요. 끌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주일 성수 개념이 없고 예배 개념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끼웃거리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놔둬버리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 불신자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타흘리고 권면하고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주일 성수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게 권면하고 나중에 권징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율법주의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은 많았는데 주일날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비를 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 그런 게 교회에서 이게 토론되고 고민거리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뭐 이렇게 그 돈 쓴 거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온 거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오는 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걸어서 오지 버스 타고 돈 내고 왔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돈 안 쓰는 날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코로나 아니면은 국수도 먹고 요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멀리서 오다 보면은 점심을 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인데 집에 가면 못 오니까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교회 근처에 식당 가서 걸렸다. 그러면 당에 소환이 돼. 그래가지고는 누구는 뭐 이렇게 식당에 주일날 가서 막 밥 먹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느냐라고 교회에서 그걸 문제 삼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이고 얼마나 고리타분한 거냐 우리가 그런 거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의를 그렇게 철저하게 제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말 못해요. 말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집에서도 우리 서리 집사님들까지도 좀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성수도 하고 묵상도 하고 따라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강력하게는 지금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우리가 말해야 되고 또 받아야 돼. 교회가 뭔데 나보고 묵상을 하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뭔데 나보고 새벽 기도를 나오라 말해. 야, 교회가 뭔데 주일날 그럴 수도 있지. 예배 안 왔다고 막 뭐라 하고 그래.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근데 내 형편이 그렇게 못하고 내 믿음이 없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벌주고 막 교회에서 내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야지 이게 수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내려고 그러면 사실은 주일 예비일이 중요하거든요. 그 예비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지금 옛날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옛날에는 막 주일날도 와서 일하라 했잖아. 우리나라 막 산업 발전 막 하고 노동 그런 개념이 없을 때는 주일날도 막 공장 돌려 일하라 했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밤을 새고 주일 예배를 허락받아가지고 왔다고 그때는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밤샘 근무를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다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 개념이 우리 교회에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5일 근무제가 됐잖아요. 그럼 뭐냐면 토요일 날 자기 개인 볼일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준비를 잘했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면 더 좋은 환경이지.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5일 근무제가 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불밤이야, 불밤. 불타는 금요일이야.
나는 조개구이만 불타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라서 지금 참 많이 불타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요. 금요일 날 막 되면 막 죄 짓는 소돔성 같아. 사람들이 나가서 건강하게 좀 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막 과하게 하다 보니까 막 죄도 짓고 또 믿는 사람이 그런데 휩쓸리다 보니까 막 금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막 토요일 주일날 놀아라 먹자 마시라 해가지고는 그냥 튀어버리니까 옛날에 토요일 날 밤을 새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신앙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막 주일 이거를 멈추고서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게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그 주일을 지키는 멈춤 이거는 금요일 저녁으로 족한 거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은 금요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는 꼭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휴가를 해가지고 이제 며칠 쉬었는데 집안일 좀 보고 또 여행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요. 좀 문제 생겼어요. 저는 조금 안 좋은데 저희 사모님이 좀 못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몸살 너무 심하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틀을 까먹고 그러면은 금요일 날 밤은 어떠냐? 금요일 날 밤은 당연히 나와야 돼. 이거부터 안 잡히게 되면 토요일이 흔들흔들하고 토요일이 흔들흔들해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지지도 않아. 그러고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주일을 지낼 때 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세 동안에 월요일부터 나가서 금요일까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가정일 돌보고 막 회사 일 돌보고 사업하느라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았잖아. 그러면 이제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갖다 먹는 거 얻어먹는 거 가지고 된다 이런 소극적인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 성도들하고 함께 기뻐하며 또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날 이런 날로 우리가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요. 날마다 안식일인 것처럼 지내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지내지만 오늘 하루를 이제 묵상하고 또 말씀 읽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일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법을 우리가 날마다 365일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혁은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한 1년 딱 이렇게 니에메가 없는 사이에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위인들 도망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방인들 막 유대인들 할 거 없이 안식일 날도 막 장사판 벌리고 그 다음에 막 성전 방도 헐어가지고 이방인 사무실로 주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고 새로워지고 또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에 대해서 내 사명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다. 그거를 다시 한번 멍에를 내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를 엉망으로 불경하게 살아버리면 하루를 망치는 거고 오늘 주일 없이 마구잡이로 세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 일주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4번 하다 보면 한 달이 넘어가게 되고요. 한 달이 넘어가다 보면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엉벙담벙 6년 하다 보면요. 안식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게 돼서 7 곱하기 10 그러면 70이잖아.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 백성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날 그날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 받는 날로 우리 교회가 가져왔던 신앙의 전통들 약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잡는다. 그거는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 청년들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 마땅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이고
그것이 축복의 자리에 서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하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라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매 일주일 단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거 하게 되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데 안식일 주일 예배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다 도망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자들 있잖아요. 세상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막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도비아를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세상에 물결이 교회를 들어와서요. 교회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돼서 영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성전 예배를 귀히 여기고 레위인들을 귀히 여기고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그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존중히 여겨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포로 생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멸망했던 그런 참혹한 역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시 반복돼서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으로 인도해주세요. 그 가졌던 그 열망들이 우리 속에도 살아있어서 교회가 보존되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보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못해서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을 혼내키고 또 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그런 회복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한 복을 가득 누리는 온전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